2000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만든 그 연구소가 하나 있어요. 수학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수학 문제 7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제들이 뭐냐? 이거 풀면은 수학 발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에도 기여를 한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그러면서 7개를 골라서 문제를 풀면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3억 정도 되는 돈을 주겠다. 13억 8천 정도 되겠죠, 아마 환율 따지면.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7문제를 다 풀면 준다는 게 아니고요. 한 문제라도 풀면 한 문제당 거의 14억 가까이 되는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한 문제라도 풀면요, 그 사람 이름은 교과서에 나오고 죽을 때까지 아마 이렇게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강의하고 평생 돈 걱정, 명예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며 사는 그런 대우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다 풀렸냐? 한 문제밖에 안 풀렸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아직도 깜깜해요. 제가 그런 걸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절대 못 푸는 문제인데 100만 달러를 준다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답이 없는 문제인데 이거 풀면 100만 달러 주겠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율법에도 이런 비슷한 상금 같은 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게도 복을 받고 뭐 하다못해 내가 집에 기르는 개, 고양이까지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수학 문제는 못 푼다고 해서 제가 그 100만 달러짜리 문제 못 푼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근데 율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키면 이렇게 복을 많이 준다고 하셨는데 또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복은 1절부터 1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는 15절부터 60 몇 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저주가 훨씬 길어요. 그것도 내용도 어마어마 무시무시해요. 제가 읽어드리려다가 좀 섬뜩해서 안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병이라는 병은 온갖 병은 다 걸릴 것이고 하다못해 정신병이 들 것이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늘에서는 비가 안 내리고 황사가 내릴 거고 적이 쳐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어져서 자식까지 잡아먹게 될 거다 이렇게 저주를 써놓으셨어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는 게 싫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쉬어봤는데 복과 저주의 비율을 따져보니까요, 저주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한 3배, 4배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이 벌을 내리고 싶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라고 강조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도 같이 읽어보면은 이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 율법으로 의에 이른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 말이 뭡니까? 이거 다 지키기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데, 아니 이런 율법을 주시면서 아무리 복을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율법의 특징이 있는데요, 뭐 어떤 건 지키면 복을 받고 요거는 못 지켰으니까 벌을 받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라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전체를 다 안 지킨 걸로 쳐버려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뭐 내가 지킨 건 지킨 거고 안 지킨 건 안 지킨 거고 이렇게 다 구별해서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한 개라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통짜로 안 지킨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 야 이거 큰일 났다, 잘못하다가 이거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크겠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오늘 이 율법에 있는 저주들과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장치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율법을 사람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된 이유가 우리가 바울 서신 같은 걸 많이 보면 거기에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만약에 우리를 살리는 법이었다면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실 필요가 없었을 거다, 이런 말씀까지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이렇게 나오는데,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었다면 그냥 그 율법으로 끝을 내지 다른 걸 안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구약에 신명기에 이거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니잖아, 우리는 이거 까딱없이 율법에 덫에 걸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율법의 특징은요,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미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서에 이미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신명기 31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하고 장로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거든 매 7년마다 면제년 해라고 그러죠. 7년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 빚진 거 다 면제해 주는 해가 있는데, 그 면제년 해에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율법을 낭독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서 이런 말씀하세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제 죽는다는 얘기죠.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이제 곧 있으면 죽겠는데 쟤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우상 섬기고 나하고 맺은 이 약속을 깰 거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막 복을 받는다 얘기도 하고 못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이제 정리를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쟤들은 절대 못 지킨다. 그러면서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을 먹여 배부르고 살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이 잘 풀리면, 그죠? 광야 생활, 이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이 끝나서 일이 좀 잘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요? 쟤들이 생각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다. 아마 이 말씀을 딱 들은 모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참 큰일 났다. 내가 있을 때도 이 모양인데 나 죽고 없으면 얘들 어떻게 할까? 들어가가지고 결국 이방신 섬기다가 이 저주에 이 늪에 빠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모세가요
율법책을 써서 레위 사람들한테 주면서 이거 언약궤 옆에다 잘 갖다 둬라.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살아서도 너희가 이 모양인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못 지킬 게 뻔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성경을 실제로 다 끝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요. 몇 번 혼이 납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또 그런 짓을 해요. 살만하면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너 혼나, 경고를 해요. 그러면 조금 얻어맞으면 다시 회개해요. 근데 그게 반복하다가 점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완전히 그냥 성전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내용을 잘 아는 바울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쓴 거예요. 율법으로는 결코 의에 이룰 수 없다.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럼 원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시는가? 지킬 수도 없는 율법 주시면서 복을 준다는 말씀은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저주를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행하실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30장 1절 2절 한번 보시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쫄딱 망해서 남의 나라에 가서 그죠? 종살이하고 포로가 됐으면 그때 마음에서 이 생각이 나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경고한 얘기가 생각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으려고 하면 그죠? 하나님 말씀 다시 돌이켜서 들으려고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아멘. 니네가 이거 못 지킬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가서 고생 실컷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날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부르겠다. 어떻게 부르신다고 그랬냐면요.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무리 땅끝까지 갔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어도 그죠? 세상에서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가능성이 없어. 하는 짓 보니까 조금만 살만하면 지멋대로 살고 좀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해하다가 또 그러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싹수가 없어. 안 돼.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 극단의 상황까지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불러오시겠다. 다시 부르시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율법의 저주는 절대 저주로 끝이 나지 않아요.
그냥 저주 내리고 벌 받고 그냥 끝. 너랑 나랑은 이제 다시는 이제 상종도 안 해. 이렇게 딱 하나님은 끝을 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되 그 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기회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아멘. 아니 목사님 벌 받고 이렇게 힘들어서 고생을 직살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게 벌이에요. 그게 진짜 무서운 벌이에요. 인생이 잘 풀려서 내가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죠?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벌이지, 내가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이 생각이 나는 건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기회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실제로 망했을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나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내 마음이 공고할 때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는 게 힘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우리가 아무리 낮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우리에게 이 은혜의 끈을, 이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곤고하고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나를 부르실 것이다.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이끄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율법의 저주를 그렇게 굳이 이렇게 많이 써놓으셨을까요? 어차피 다시 부르실 거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겁주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허풍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벌을 내린다 그러면 진짜 벌을 내리시는 분이지, 내가 그냥 괜히 겁주려고 니들 안 하기만 하면 그럼 내가 확 이렇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예요? 우리가 좀 특별해서인가요?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없어서 그런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절대 못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코를 깨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착각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벌레보다도 못하고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싹 지워버리고 다시 만드셔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건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을 맺으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시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깨는데 쉽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멋대로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대로, 그죠? 진노를 쏟아부어서 모든 열방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저주를 내려서 흩어놨더니 얘들 때문에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벌 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살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삐딱하게 나가고, 예수 믿다가, 그죠? 낭망해서 성전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며칠 다니다 좀 하나 싶더니 아니구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던 애 아니요. 근데 뭐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질 않네. 그러니까 교회는 가도 소용이 없어. 사람 의지로 안 되는겨. 그렇고 말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뭐가 돼요? 내가 내 능력으로 예수 믿는 게 돼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못 합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지켜져요? 못 지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니 이제는 여기 와서 저러고 사는구나.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너희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다시 신앙에 온전히 쓰려고 애쓰는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살다 죽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의 거룩하심을 이름을 두시고 맹세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맺으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율법에 실패해서 저주 아래 놓였을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백성을 구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다시 건져 놓으시면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돌아와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져 놓으시지만 나는 끝까지 제멋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시지 않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고를 쳐서 경찰서 막 가고 막 그랬는데 아버지가 가서 데리고 왔더니 나 내버려 두세요. 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내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게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를 때에는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서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를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너에게 더 큰 복을 주어서 너를 부르겠다 이거예요. 아멘. 아니 이게 무슨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분명히 죄는 내가 짓고 잘못은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죽어도 그만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불러놓으시고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조상으로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그것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어떻게 더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불러주실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것 뻔히 아시면서도 그래서 사고 칠 것 뻔히 알면서도 내가 다시 부르겠다. 그리고 더 복을 주겠다. 이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부르셔서 더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또 들어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30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할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그죠? 성기의 끝을 딱 잘라가지고 육체 표시를 갖는 거죠. 이 할례를 지키는 건 율법에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 그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도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그러면 남자들 바지를 벗겨봤대요. 그러면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몸에 할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몸에 할례 받은 거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진짜 어디다 해야 된다고 말해요? 마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할례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똑같아져요. 그 얘기가 예레미야서 9장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아서 망하는 거고 할례를 받았지만 어디에 안 받은 사람? 마음에 안 받은 사람은 마음에 안 받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불충분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다시 부를 때 내가 요번에 다시 부를 때는 네 의지로 하지 마라. 요번에 가서 더 굳은 결심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굳은 결심 필요 없다.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걸 네가 인정해라. 나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해라. 내 힘으로는 절대 사람 용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절대 인내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나는 온유한 사람도 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직접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지겠다는 얘기를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굳은 마음, 내 이 오래된 마음 있잖아요. 내 오래된 내 승질,
내 오래된 성격, 조금만 건들면 푹 튀어나오는 거,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거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새 영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 굳은 마음, 내 이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라내시겠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내 안에 누굴 넣어주시겠다 그러냐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실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거듭나는 거고 내 새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에 실패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부르시고 영원히 실패자로 남게 하지 않으시겠다. 그의 영을 부어서라도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라도 반드시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굳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도 이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못 지켜가지고 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세요? 실제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뜯어 고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제발 뻗팅기지 좀 마세요. 버티지 좀 마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굳은 살을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버팅기세요? 왜 이렇게 살던 대로 자꾸 살려고 하시고 안 되는 거 계속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굳은 마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내려놓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버팅기면 버팅길수록 더 힘들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실패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실패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니, 자식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는 못하실 것 같아요? 응? 뭐는 못하실 것 같아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분이 무엇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는 저를 포기합니다. 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내 승리대로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셨으니 내가 온전히 가만히 있겠습니다.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실 때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실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다른 생각들, 나쁜 생각들, 그거 내가 물리치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드셔서 축복의 자리에 모두 서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